오늘 또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꼭 이 시간이 아니라도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탐과 봉접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비와 그리고 벌은 꽃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걸어간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기도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가끔요 완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패자 부활전의 등극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지만요, 내가 오늘 요셉이 되어서 이런 요셉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4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죄수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기네스북의 제1호로 기록이 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신문의 제1면의 특종기사 헤드라인 제목은 뭡니까? 죄수에서 총리가 된 죄수.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요셉도 상상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은다고 그 꿈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게 당장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고작 생각했으면 요셉도요, 내가 죄수의 그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언젠가 자기 실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단 말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흥분, 그 스릴, 그 희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요셉은 진짜 살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역전이 우리에게 도달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구를 열어주시고, 참 그거 코로나가 나한테는 안 걸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한테 왜 두 줄이 나오냔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또 다른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몸에 항체 생겨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요 예배의 소중함을 또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우리 교회 서광수장, 우리 권영원 장로는 왜 못 나오셨느냐? 손성영 원사님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술해서 옆에서 이제 시중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문화 시중 또 뭐 아무튼 환자 시중처럼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역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쓰였으니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새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새기오니.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서 권력의 제2인자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의 1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절대 권력을 주었거든요. 40절로 41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그러면서 총리에게 뭘 빼어줬냐? 인장반지를 빼줬어요. 42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옥새야, 옥새. 우리는 말하는 인감도장. 옥새를 말하는 거요. 세상에 나라의 옥새, 왕의 옥새를 그 요셉에게 줘버렸단 말은 뭐냐? 모든 결재권을 다 이양한 거야. 한마디로 뭐 수렴청정, 대리청정이 아니야. 그냥 왕이 자신의 옥새를 맡겼으니 얼마나 실질적인 권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관복을 입히고 세마포로 된 관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요셉은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2번 옷을 빼앗겼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에게 그 채색 옷을 빼앗겼잖아요. 둘째는요 보디발 아내 그 음탕한 여자한테 겉옷을 빼앗겼어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었어요. 수임번호 뭐 802-1 뭐.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옷을 빼앗기고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요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총리 대신에 입는 세마포 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빼앗겼던 옷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옷, 그때는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나의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의 꿈은 이렇게 도산을 당하는가, 이렇게 부도를 당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애굽의 제2인자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관복으로, 그리고 자기만 타는 버금 수레를 하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 43절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버금 수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총리의 전용 리무진.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공군 2호기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전용으로 타는 헬기 그리고 비행기가 있어요. 좀 노후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절대 권력을 이양한 요셉에게 버금 수레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 버금 수레를 타고 이제 뭐 요즘으로 하면 카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프레이드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비서관들이 말이요, 보좌관들이 물러거라 엎드려거라, 총리 대신에 행차하신다 엎드리거라, 모든 백성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전이 어디 있단 말, 이런 반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 당연히 보디발이 봤겠지요. 보디발 아내가 봤겠지요. 옛날이요, 그렇게 요셉이가 이제 깨닫지요. 보디발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렴하게 살고 저렇게 정백리로 살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요셉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버금소리를 타고 가면서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요셉이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던 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실 수가 있을까? 한번 꿈을 주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내 생명이요, 주님은 고귀한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응답을 이루어주신 주님, 나는 언제나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요셉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났을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이 막 주르륵 주르륵,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이제 카퍼레이드를 쫙 하고 돌아오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대 요셉 총리 대신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보디발 장모까지 포함돼. 보디발의 아내. 참, 그만큼 요셉은 절대 권력을 가졌어. 역전 드라마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게 환상적인 하나님의 디바인 드라마입니다. 바로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야, 생명의 구원자란 말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 당신이 이 애굽의 대제국을 살렸어. 당신은 앞으로 내 백성들을 살리게 될 것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중매장애가 됩니다. 중신을 섰어요. 애굽의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주례를 했다면 왕이 했겠죠. 당시 여기 제사장은 귀족 중에 귀족이요. 그리고 청순하고 곱고 아름다운 딸이요,
보디발 아내와 같은 음란한 여자가 아니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같은 음란한 여자에게 받았던 끈적끈적한 유혹에서도 해방을 받았어요. 더 훨씬 이쁘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게 과분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아니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요셉이가 받은 상처와 구겨진 자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지나온 13, 14년 얼마나 많은 내면의 상처가, 그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자상을 구겨지게 만들었을지도, 만들고도 남았죠. 인간이라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친 위로와 위로함을 받고 그때마다 치유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면에 상흔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신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 엄청난 피해의식, 이게 찢어진 신문종이처럼, 구겨진 신문종이처럼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일그러진 자신의 자화상. 노예로서 몇 년을 살았는데 13년을 넘게 살았어요. 죄수의 그 수치심이, 여러분요, 그 감옥에 갈 때 얼마나 수치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해주셨습니까? 인장반지, 세마포, 금사슬, 버금술에 결혼. 요셉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내가 이런 역전을 경험하다니. 나에게 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어두운 상처와 그림자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요,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걸 경험해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더 씻겨지더라고요. 저절로 치유돼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형제들도 나중에 다 용서하잖아요. 다 용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적인 부분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 전부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적인 부분까지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했어요. 외적인 신분과 외치만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알맹이까지도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가슴에 손 얹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2층 3층도 아름다워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요셉에게 과분할 정도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과분할 정도로 보상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요셉이가 받은 상처와 구겨진 자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꿈이 성취되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오래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 오랜 기간에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 저는요, 21살 나이에 백암교회를 개척으로 갔는데 길어야 1년, 그럼 6개월 만에 저는 예배당 짓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권사님이 함께 하시거든. 예? 총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뭐 모든 병 그냥 손만 대면 다 나사불고 그냥 찌어다면 귀신 다 나가고, 예. 그럼 그냥 다 교인들 모아가지고 바로 예배당 짓고, 나는 늦어야 1년 1년 만에 예배당 짓고. 왜 나 혼자 하면 모르지만 나보다 그때만 정말로 얼마나 영권이 세시고 더 쓰신 연사가 강하신 우리 권사님이 와서 그냥 찌어다 하면 나올지어다 흥금할지어다 해가지고 6개월이면 다 지어볼 줄 알았지. 실제로 6개월도 안 돼서 땅 샀습니다. 땅은 샀어요. 그거 손병에 안수님 쌤네 땅 샀습니다. 나는 번지수도 다 외우고 있어요. 백암님 130-1번지 답을 사가지고 그때 한 200여 평 될 거요. 거기다 이제 예배당 딱 짓고 사택도 치려고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더만. 내가 그때 여러분 만약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예배당 짓고 나오면, 내가 그 나이에 22살 나이에 참 모가지 기부스 딱 독일지 기부스 딱 차고요. 얼마나 체주를 부렸겠습니까? 나는 저 시골에 가서 말이야, 나는 1년 만에 예배당 지어갖고 교인들 100명 이상 해가지고 내가 이 후임자 물려주고 왔는데, 그리고 나는 앞으로 유학 갈 거야, 나는. 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연장에 연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4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떤 분이 더 기도를 했는데 서강석 전사 교만할까 싶어서 1년 만에 예배당 못 지어주고 3년 동안 고생하고 4년 돼서 예배당 짓는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래서 꼴값 떨고 있네. 어디서 재수대가리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이야, 참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너는 다윗이고 이 동네는 아무리 골리앗 같을지라도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졌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정권사람은 찌어다 하고 나는 그냥 휙휙 돌리고 다니면서 사자가 나오건 고민하건 골리앗이 나오건 던지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응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재훈 강도사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참말로.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응답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롱펠로우가 말한 대로 태양은 구름 뒤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어요.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어둠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전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몇 년 만에? 만 13년이 지나서. 나도 4년이 지나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도 4년이 지나서 결국 짓고, 완전히 그때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 그 백암리가 나에게 소평소도였고, 그 백암리라고 하는 목양지에서 오늘날 소강석을 하나님이 탁 옮겨주신 겁니다. 마치 사무엘하 7장 8절에 저 베들레헴의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을 하나님이 단행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전될 수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그 인내하는 과정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막 그냥 노래해야 될 그 주제가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때이다. 경험자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존말로 할 때 알아들으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 더 사랑할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리라. 이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럴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이럴수록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럴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위험 중에도 예배할 코로나 위험 중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의 힘입니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좀 너무 영화 같고 너무 이게 소설 같은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춘향전보다도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 반전과 역전이 있습니다. 훗날 형제간 용서하는 모습 다 보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상황적 배경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셨다는 사실. 그냥 무조건 그냥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하던 때요.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저 이방인들이 와서 순수한 애굽 토종의 그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애굽을 지배하던 그 왕조가 바로 힉소스. 이게 거의 100년 동안 이집트가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졌는데요. 그 왕조 때 이방인이 이집트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도 관료 사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 배경, 하나님이 다 배경 깔아놨어요. 그리고 힉소스 왕조는 언제나 불안해. 왜? 애굽의 순수 토종 그 국민들이 말이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 속에서 바로 왕은 항상 통치를 해야 됐어요. 철권 통치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가지고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고 말이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될 때 왕께서 곡식을 사들여서 지방 창고마다 쌓아놓고 7년 흉년 때 그것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왕권의 권위도 강화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니까 바로왕이 진짜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왜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충만한 것을 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자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애굽을 그 7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우연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만두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우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없어.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놀랍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다못해 집을 사고 아파트를 넣고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 보면요, 진짜 지나온 세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어요. 진짜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요셉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한풀이를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요 당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부터 쪽팔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장 보디발과 그 아내를 대령하리게 하리였다. 예. 그럼 보디발 아내가 따가지고 이제 엎드려 있으면 진짜 요셉이가 한풀이를 한다면 요년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또 감동시키는 스토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쩌면 요셉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총리 되기 전보다도 총리가 된 후의 스토리가 더 아름답고 감동된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요셉의 감동적인 스토리. 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켜요. 그래서 그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복에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자 막 백성들이 부르짖어 절규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7년 동안 비축한 식량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팝니다. 팔아.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구름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55절로 57절 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구름대같이 벌떼처럼 모여드니까 양식의 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백성에게 곡식을 판 돈을 바로에게 다 갖다가 상납을 합니다. 그 나중에 백성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축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양식을 사야 되잖아요. 가축을 가져와요. 가축을 가져. 그러다가 이제는 남는 게 토지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 있어봤자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자 요셉은 토지 문서를 받고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문서를 다 바로왕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진짜 철권 통치가 여기서 나와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그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바로 왕에게 갖다가 줬어. 자, 그때고 여러분 땅을 전적으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권한만 바로의 왕에 있을 뿐이지 그대로 백성들에게 경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작을 해서 종작시까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종작시까지 다 나눠줬어요. 다만 바로에게 세금을 모든 수확에서 5분의 1을 내라고. 참 요셉은 지혜도 넘쳐요.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왕 앞에 와서 이제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때가 무슨 왕조라고요? 힉소스 왕조. 이방인이 집권하던 때에 요셉은 이방인 바로 왕의 그 뭐라 할까요? 그 속내까지 다 간파하고 그 속내의 그 욕망까지 다 채워주니까 여러분 뭐 왕권이 불안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왕권입니다. 절대 왕권. 권력 지지 기반이 얼마나 두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요셉은 이러한 식량 공급을 통해서 절대 정치적인 기반을 세워준 것입니다. 애굽을 구원하고 백성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왕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백성들의 대부분의 땅이 바로왕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얼마나 바로는 힘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왕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셉, 그때는 나의 복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이요. 그대가 없었은들 이 나라는 망하고 바로의 자리도 없었을 것이요. 그대가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였소. 그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이 흘러왔고 이 나라의 축복이 전달이 되었다오. 하나님이 그대를 보증하사 이 나라의 복이 흘러오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요? 요셉. 그러니 요셉이요, 그대야말로 이 나라와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자요, 축복의 전달자란 말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왕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굶어 죽어야 할 온 애굽의 백성들이 막 바로왕에게 엎드려서 이래 말했을 거요. 요셉 총리요,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복이요, 우리 모두 생명입니다. 당신이 없었던들 이 나라도 망하고 우리도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전달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유통시켜 주었단 말입니까?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나라의 축복의 전달자요 통로자요. 주여, 우리 모두도 직장에 가정에 축복의 전달자요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요셉이가 이런 사람. 요셉이 뭐 성경 얘기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루면 요셉이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요셉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고, 요셉이의 모든 뭐라 할까요? 스릴이 여러분의 스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의 그 모든 삶이 선교성이 있고 섬김성이 있고, 그리고 뭐 축복의 전달성이 있잖아요. 요셉 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했어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가게, 축복을 유통시켰어요. 축복을 전달시켰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막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막 선악과를 따고 괜히 그냥 불평하게 하지 말고, 그래요, 진짜 당신은 이 시대의 요셉이요, 당신이 우리 세대의 복덩이요, 복덩이가 되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아이고 세대의 호박 복덩이처럼 굴러 들어와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앙과 섬김의 스토리는요, 축복의 전달성과 섬김성, 그리고 선교성까지 있어요. 요셉이는 아마 바로왕한테도 전도했을 거요. 요셉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거요. 선교성이 있어. 선교성.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이를 그냥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셉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위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참,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전하며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적인 감동을 주었어요. 누가? 요셉이가. 누구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왕에게. 아니, 나중에는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에게 뭐 2번의 시험은 주었지만, 그러나 그건 뭡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을 뿐이지 뭐 세디즘적인 그런 그 형제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닥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피어 놓은 그 모닥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23장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궁전에서 피웠던 모닥불과 단어가 동일합니다. 왜 그 모닥불을 피웠느냐? 베드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어서, 베드로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모두 이웃에게 보여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전도해야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전도 작정서도 씁니다. 근데 전도와 더불어서 전도 실컷 해놓고,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동기가 약국을 좀 했거든. 약국을, 신학교 동기가 약국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또 약사를 또 고용하고 약국을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실컷 와서
가서 전도하고 약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외상값을 안 갚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략상 요즘은 약국에서 외상으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전략상 전도를 하려면 외상을 외상으로 약을 사왔으면 바로 며칠이 안 돼서 돈을 더 갖고 가서 돈을 갚고 또 약을 더 사와야, 우르사를 사오든지 소화제, 가스, 활명수를 사오든지 이게 사와서 전도를 해야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모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21세기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의 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 여러분의 생업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요셉의 축복의 전달선과 통로가 막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